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목사님께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바로 열심히 섬기는 바로 종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종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리키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었겠나이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가 하면은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막 살리고 말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건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선생 아니면 선자겠구나. 왜? 그 옛날의 구약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진 걸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그 사역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보낸 그런 유능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교리를 알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시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이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예배에 참여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참으로 여기는 거짓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진실이라는 말은 이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기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 것이 니고데모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여야 들어가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아기로 태어납니까? 그리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에 대한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하진, 또 진실한 말을 두 번씩이나 집어넣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잘 들으십시오.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린애가 돼서 줄어들어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쏙 들어 다시 나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육으로 난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으로 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제가 집사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런 설교 목사님 하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뭐 물과 성령, 뭐 물은 말씀이고 성령 뭐 그런 거보다 했지. 그냥 목사님이 상세히 설교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물과 성령 거듭나니까 그 거듭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으로 난 게 뭡니까? 육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몸과 여러분이 이 속에 살고 있는 혼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바로 육입니다. 이 육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 육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에다가 씨를 줘가지고 어머니가 임신해서 여러분과 나를 낳은 거예요. 그게 육으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그 육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 난다는 그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나야 한다. 그러니까 기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물과 육으로 났다는 것은, 바로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김씨면 바로 김씨를 어머니한테 주면은 어머니가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김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썩어질 씨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씨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생이라는 말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가리키는 니고데모의 선생에게, 바리새인에게 바로 이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 역사 별걸 다 알아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들어도 못 간다 그랬어요.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천국을 못 볼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을 못 가요. 못 가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 몸은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영혼이 어디 갑니까? 천국에 못 가면, 보지도 못하고 못 가면 그 다음엔 가는 것이 지옥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보통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 볼 수가 없다 말씀하셨죠. 왜 못 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으로 태어나야 세상이 보이지, 그 아이가 아무리 살았다고 해도 세상으로는 밖으로 안 나면 세상을 못 봅니다. 앞으로 다 볼 건데 아닙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되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생전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못 보고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전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남들에게 전도하면서 자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도 있다고요. 제가 다니던 산하제 장로교회는요, 내가 거듭난 후에 점검해 보니까 저부터 또 많은 거기 있는 교인들, 심지어 장로까지도 안수사까지도 120명이 성도였는데 거듭난 사람은 손을 꼽을 만한 사람은 나머지는 전부가 가짜였어요. 저도 가짜였고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섬기는 지역의 그 사역자들은 진짜 거듭났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크린 해보세요. 응? 현미검 통해서 균을 보고 피 검사해가지고 그 피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보고 MRI 찍어가지고 내 몸에 어디가 이상했는지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살다가 결국은 늙어서 말라가지고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교육을 많이 받는 육이 되고, 윤리와 도덕으로 살면 윤리와 도덕인 육이 되고, 훌륭한 인격을 닦으면 훌륭한 인격인 육이 되지, 절대로 그 육이 영이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들은지 아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칼고 닦아도 돌을 닦아도 육이지 그 육 그 자체가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영이 새로워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진실로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점검하듯이 여러분 자녀의 신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아내의 신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남편의 신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부모의 신학을 점검해보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말세에 자기 백성을 교회에다가 숨겨놓습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적인 세계의 일원이 되고 영적인 세계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육은 무익한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리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찬양을 다 하고 있어도 절대로 천국이 보이지 않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이 안 보이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게 아웅당다웅당하고 애를 써가면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늙어서 죽고 한 줌 흙이 되는 거죠. 천국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 삶을 삽니까? 시간은 얼마든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목숨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일 갈지 오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받아야지. 거듭나는 건 지금 거듭나야지. 내일 차차 거듭나겠지. 그러다가 오늘 밤에 세상 떠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거듭날 기회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나도 거듭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혈통이 뭐예요? 내가 김씨니까 김씨가 천국 가고 내가 박씨니까 박씨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정으로 난 게 아니란 말은 내가 이성관계에서 난 아들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거듭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능한 목사가 돼서 내가 천국 갖고 갔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있는 권세가 돼서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이 간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의 일원이 되고, 그래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래야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대화하셨습니까? 못하셨어요? 왜 못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증생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물은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가 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100%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만 그 말씀이 100% 복음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마귀가 하는 말도 있고, 귀신이 하는 말도 있고,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고, 사도 바울이 대행해서 말씀한 것도 다 섞였어요. 전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뭔가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대 사회주의 신학자들이나 또는 사회 개선주의 목사들은 신학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봐야 아무도 정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음악 해내고 사람을 모아놓고, 아무리 행사를 하고 사람을 끄집어 모아도, 사람을 모아놓으셔도 거듭나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교차될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안림을 일으키고 장님을 눈을 뜨게 했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막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든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가, 안정기가 막 뛰어가는가, 야, 대단하다고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본 거지. 그래 모여들었어요. 그때 빌립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한 거라고 막 역설을 하면서 예수가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거듭났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침례 받았다 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기 기도했죠.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어. 그들에게 확실히 믿음의 증거가 없어.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 믿은 거지 말씀이 실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성령은 이 안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정자가 다 그냥 애를 낳은 줄 아십니까? 여자 자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사를 해야 그가 임신이 되지. 말씀이 다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이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그대로 말씀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고 살았다나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나는 부자라, 나는 살았다나 네 죽은 것을 깨닫지 뭐냐, 네가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가난한 걸 깨닫지 못하느냐. 거칠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변으로 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가 달달달달 못 외우겠습니까?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다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이외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할 아무 요소도 없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말하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때에 전도할 때에 사람의 머리에서 지혜를 짜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해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믿게 할까, 그렇게 해서 믿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은 뭐야? 길은 그거밖에 없어. 방법은 그 하나란 말입니다. 무슨 방법? 성령이 나타나야 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럼 어떻게 성령이 나타납니까? 가만히 나타납니까? 성령은 기도 많이 안 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아시라고. 여기 특히 주의 정도 사람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주의 작 절대 못해. 교회 형체는 만들어요. 여러분이 개척해가지고 인원수 모아놓고 모양은 만들어.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제가 다니는 교회 120명 되는데 거듭난 사람 불과 5명밖에 6명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거듭나게 됐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설득시켜서 그 설득받아서 믿게 된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은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육이지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증생의 체험을 해야 돼. 증생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알아요. 예?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나를, 내 영혼 속에 인을 꽉꽉 쥐고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내 안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음속에 증생한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장로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한 사람은 계속 아멘했는데 아멘했다고 거듭난 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더 해보셔야지. 예? 스스로 썩을 수도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이 안에 계신 느껴져요? 예?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 예수가 저기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쏙 들어가서 어디 가든지 그 계시네, 주님은. 예? 여기 가도 계시고. 근데 그분이 절대 주권자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 많은 사람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왜 주님을 의식 안 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남이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남이 좀 다 괴롭히면 화를 벌컥 내고, 아니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감히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그럽니까? 덮어놓고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예? 바로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버린 자예요. 이러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내 인재고 믿고 받아들여서 확실한 증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죠. 찬양을 드리다가도 주님이 막 느껴지고 말이죠. 3부 예배 때는 나중에 잠깐 있었지만 2부 예배 때 찬양 드린데 말이죠. 빛나고 높은 보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계셔. 이 안에 높은 보좌, 하늘에 계신데 지금 보좌가 내 안에 계셔. 얼마나 감격한지요, 감사한지요. 영죽을 내 대신에 하나님이 내가 뭔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 아들이 죽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데 나는 뭐에 도대체, 나는 얼마나 거기에 대한 감사라고 살고 있었는지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르고 열심히 부족하고 하나님 충성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내가 2부 예배 때 감사해서 울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첫째,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파된 복음의 말씀이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이 방법밖에.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게 썩어질 씨로 난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누냐 했더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됐다. 썩어질 씨는 아까 박씨, 김씨 육의 생명이 다 썩어질 씨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난 게 아니고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이 말씀은 그냥 단어와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응? 여러분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영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집어넣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몸뚱아리는 뭐와 같으랴? 풀과 같고, 그리고 이 몸이 있는 동안에 내가 얻은 명예와 모든 권세와 모든 부는 뭐와 같으냐? 꽃과 같은 거야. 여러분 죽으면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다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가진 동안에 그런 걸 얻었다고요. 열심히 학업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챔피언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타고, 내가 열심히 정치를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그건 꽃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풀과 같아서 언젠가는 늙어가지고 하얗게 백발이 되고 결국에는 풀이 마르지 말라진다는 것이고요. 틀렸습니까? 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인 육신의 생명은 씨는 썩어질 씨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 그것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파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아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복음으로.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뭘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자, 어떻게 해서 거듭납니까? 첫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었다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의 사상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이론을 버리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여자가 어떻게 하면 애를 낳지? 어떻게 하면 지 그래야 소용이 있어요? 남자고 잠자면 애 낳아요. 단순해요. 산부인과 의사라고 해서 애를 많이 낳고 무식한 여자라고 애를 못 낳는 게 아니야. 산부인과 의사도 여의사도 어떻게 하면 애 낳는 거 잘 아는 사람도 남자고 같이 잠자고 생명을 안 받아들이면 죽을 때까지 애 못 낳아.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받아들여야지 애를 낳지. 거듭나지.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또한 믿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혼에 꽉 힘을 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탁 쳐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듣는 소리가 하도 많은데 설교가 몇 수천만 가지가 되는데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딱 하나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미 바울은 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 뭔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노니 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는 뭐야? 복음은 그 말입니다. 대명사를 썼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벌써 바울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저는 그 말을 굳게 지키라.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야. 천국에. 그런데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 얻으랴.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말이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러나 아직 복음이 뭐라는 말은 없습니다. 복음의 중요성,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그럼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3절에 가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이제 설명이 나오죠. 복음이 뭐라고 나오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언제나 사람의 의견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느니, 즉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가, 예수가 부활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죽은 게 복음이고 왜 예수가 살아난 게 복음입니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혈통을 이어받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리고 사망하면 반드시 심판이고 지옥불이 떨어져, 불 속에.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목적은요, 영생 구원과 영원한 기업이지 이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죄사함을 받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쓰고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져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고. 우리가 죽을 대신 죄값으로 죽음으로 지불했어. 그래서 그 피가, 예수의 피를 흘린 피가 바로 그게 보증이라고. 그게 바로 영수증이요. 영수증. 죄값을 지불했다는 영수증.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겼어요. 영수증. 이제 확실합니까? 예? 하나님은 무조건 입으로만 용서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를 실제로 하고 그 용서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게 바로 피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죄받아 구원됐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모든 인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보냈어. 왜? 여러분과 내 죄값을 지불하려고. 왜?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그 피가 바로 그게 영수증이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하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그 진노를 하나님은 다 풀어버리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예수가 여긴 죽음만 얘기하지만 예수가 살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살으심은 나중에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봤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확증해주고 증거를 해주고 나타나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왜 보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줬다고요. 아멘. 배상해 줬단 말이에요. 배상.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왜 예수가 죽은 것이 그게 굿뉴스, 그게 왜 복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증거해 줬으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실제로 다 갚아줬으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왜 또 복된 소식입니까? 아무리 예수가 날 위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씻겨 주시고 화목케 했다 하더라도 이미 영은 죽은 상태거든. 우리가 그걸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대신 죽어만 줬지 우리를 살릴 능력이 없으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사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능력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마귀가 죽여서 십자가에서 무덤에 묻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죽은 나사를 예수를 살리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분명히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모형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육신의 몸을 똑같이 쓰고 와서 그는 약해졌어. 왜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인데 싸워서 약해진 게 아니야. 스스로 약하게 오셨어요. 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못 박히고 죽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그러면 약해서 죽었다고 분명히 했죠. 여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가 약하다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리가 없지. 죽으려는 사람을 다 바람으로 불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하지.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오직이라면 그 방법밖에 없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저가 누구야? 예수 안에서 약하나. 왜? 예수가 약하지 우리도 여자 똑같이 약해서 죽어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리라. 우리도 살려. 그 여러분과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려움 없잖아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죽으면 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리셔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걸 우리가 인정해요. 이제는 그걸 증거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한테 그게 무슨 해당이 됩니까? 한 개 더 그게 그래야 복음이 되죠. 마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덜덜 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는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을 시킨 것이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는 육신의 몸으로 약해서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는 죽었던 영이 부활한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 영이 부활한지 아십니까? 그게 거듭나는 건데, 예수는 육신의 몸을 죽었지만 하나님 그를 살렸다는 것은 예수의 육신은 우리 영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죄로 영이 죽었는데 예수는 대신 몸으로 죽어주셨어요. 알았어요? 그가 부활할 때 우린 죽었던 영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동시에. 내 말 아니고 여기 말이에요. 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을 살리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건 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 거듭난 영이 이 땅에서 잘못 사는 게 아니죠. 예? 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에 가진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야. 왜? 다 죽음으로 끝나니까. 여러분이 빌 게이트가 되든 삼성 이그룹 그룹의 회장이 되든 다 죽으면 끝이야. 죽은 소망이야. 근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새지도 않아, 망하지도 않아, 영원한 기업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냐? 땅에 간직 안 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이게요, 실감이 안 나고 뭐 그런가 보다. 그건 거듭 못 나서 그래. 아직 몰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이야기 스토리인 줄 알아요. 그게 실제인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에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은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육이지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중생의 체험을 해야 돼요.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인을 치고 나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 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마음속에 증생한 사실이 성령을 말미암아 깨달아지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도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아가페 교회에 왔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거듭나는 건 알았어요.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난지 아십니까? 만약에 거듭 안 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다 헛것이래요.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나는 널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냐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 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를 여러분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무엇이냐 했더니 영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럼 영생을 수식해서 이 생명이라 했으니까 영생이 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즉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그 성령의 아버지의 생명이라고요. 예? 살리는 영이라고 그게.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로 그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랄 땐 그게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양자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게 증거야. 거듭났다는 증거, 증생했다는 증거. 예? 배워 가지고 당신 거듭났다 해서 그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그 아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준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똑같이 들어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해 보라.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가르쳐줘서 스스로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그랬어. 그럼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밖에 있는지 나는 믿는다고 맨날 하는데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건지 믿음 밖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서 점검이면 시험해봐라서 어떻게 시험해보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봐란 말이야. 믿는 자는 자기네 증거가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또 어떻게 알아? 그것도 다 성령 말씀에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내가 부르니까 당신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여기서 다 아버지가 자기도 아버지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해서 다 아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아빠지. 예? 내 호적에 들어와야 아빠지. 내 성을 가져야 아빠지. 그 성이 씨잖아요. 씨. 예수의 씨가 성령이에요. 말씀의 씨. 예?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정을 받아. 왜 양자냐?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생명 받았다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방이 되는 거야. 그 성령 받아 이방이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이걸 여기 로마서에서는 바로 양자영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양자영이라고 안 그러고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한다고 따라 부르고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부르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사단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정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돼서 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16절에 가서 아주 지경을 합니다. 성령이 직접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거듭난 사람이야. 없으면 이제 거듭나도록 이제 준비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는지,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결론 줘야 되죠.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나를 통제하시고 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요, 이제 성령이 어떻게 다스린가 보겠습니다. 그게 같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만이라 말 썼으니까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부터 더 이상 육신에 있게 안 돼요. 영에 있게 돼요. 육신의 것을 선호하지 않고 영의 것을 선호하게 된다고. 이나님.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결론 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더 선호하고 사는가 보라고 제가. 뭘 더 생각하나? 육의 것을 더 생각하는지 영의 것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거듭나게 할까 더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좋은 학교에서 의사되고 박사되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지. 네? 그 육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 하나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자와 육을 쫓아 행하는 자 분별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